돌의 색이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대체로 그런데 이렇게 살지 못하고 반대로 살아가죠. 원수는 돌의 색이고 은혜는 물에 흘려버리는 경우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 사람이 감사하고 은혜 받았습니다, 은혜입니다 라고 하는 감사로 살아간다는 건 참으로 놀라운 하나님의 또한 은혜인 것 같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렇지 못하죠. 상처받은 거, 아팠던 것들이 우리 가슴을 계속 지어오고 우리를 찌르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절대로 잊지 말아야 될 것을 가르쳐 주시고 계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하나님의 작전을 모두 다 알게 되었고 읽게 되었습니다. 그 작전은 아주 단순해 보입니다.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백성들 앞에서 요단강 물에 딱 걷기 시작하면 그 요단강은 열리게 된다는 것이죠. 그 물이 창이란 어제 이제 그 말씀이죠. 추수할 때가 이렇게 되면 물이 가득한 그 요단강 그 발에 그 물에 발을 담그게 됩니다. 제사장들의 발이 요단강에 잠기자마자 흐르고 넘치던 그 강이 멈추게 됩니다. 그리고 그 강이 벽을 이루고 내리는 물이 멈추게 되죠. 그리고 강 바닥이 드러나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강으로 들어가기 시작하죠. 여기서 특이한 것은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의 위치입니다. 보통 가장 소중한 건 어떻게 할까요? 맨 나중이거나 아니면 중앙에 두거나 합니다. 선두에 두지 않죠. 보통 이게 전쟁을 하더라도 돌격대 뭐 이렇게 하면 거의 앞에 있는 이 군인들은 거의 살아나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앞에 있다라는 건 그만큼 위험 부담이 큰 것이죠. 그런데 이스라엘 민족들이 가장 소중하게 여기고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이 언약궤가 요단강 강물에 건너는데 맨 앞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언약궤가 무거워서 뭐 힘든 것은 문제가 되지 않는 것이죠. 그들은 언약궤를 맨 채로 강바닥에 그대로 서 있다는 게 중요한 문제입니다.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건널 때까지 이 언약궤는 맨 처음 서 있었던 그곳에 그대로 서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두 건너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12지파에게 명령하십니다. 너희는 다시 강으로 내려가서 너희들이 건넜던 그 강바닥에 있는 돌을 각 지파별로 하나씩 취하여 들어오라. 그리고 그 돌을 길갈에 세우라고 말씀하시죠. 이 돌들이 나중에 이스라엘 민족들이 뭐가 될까요? 기억하라고 하는 표징이 됩니다. 우리 2절 3절 말씀인데요. 우리 2절 말씀, 2절 3절 말씀 두 절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백성의 각 지파에 한 사람씩 12사람을 택하고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요단 가운데 제사장들의 발이 굳게 선 그곳에서 돌 12를 택하여 그것을 가져다가 오늘 밤 너희가 유숙할 그곳에 두게 하라. 그러니까 돌을 각 지파별로 하나씩 세워서 가져와서 이 길갈에 이 돌들을 세우라고 말씀했습니다. 왜 이 돌들을 세우라고 하셨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은 명확하게 이 돌들을 세우는 이유를 말씀하십니다. 우리 21절과 22절입니다. 21절, 22절 말씀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후일에 너희의 자손들이 그들의 아버지에게 묻기를 이 돌들은 무슨 뜻이니까 하거든 너희는 너희의 자손들에게 알게 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이 마른 땅을 밟고 이 요단을 어떻게 했습니까? 건넜음을 기억하기 위하는 것이죠. 요즘은 이제 워낙 이제 이 스마트폰이 다양한 게 사용이 됩니다. 아주 많은 다양한 곳에 사용해서 뭐 은행 거래 뭐 다양한 것들 하죠. 말 드리지 않아도 우리 성도님도 잘 알 것입니다. 근데 저는 이제 중요하게 쓰는 기능 중에 하나가 카메라입니다. 카메라는 건 당연히 뭘까요? 우리 사람들을 찍고 뭐 이런 풍경들을 기억하는 것이죠. 근데 실제로 요즘은 옛날처럼 전화번호 혹시 우리 어른들은 전화번호 몇 개까지 외우고 계십니까? 옛날에 저도 그랬지만 한 15년 전만 해도 전화번호 한 10개, 15개 최소가 그렇죠. 그 정도는 누구 엄마, 어머니, 아버지, 뭐 형제, 뭐 가족들, 뭐 친한 친구들 전화번호 몇 개는 외웠습니다. 근데 지금은 아내 거 하나 말고는 외우는 번호가 없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 외우기도 기억하기 어려워서 스마트폰에 저장을 하죠. 근데 제가 카메라 기능이 또 어떤 면에서 중요하냐면 기억을 못하니까 이렇게 전화번호 이런 걸 기억을 못하니까 명함이나
아니면 정어중어를 사진을 딱 찍어 놓습니다. 그럼 나중에 찾아볼 때 이 카메라만 이 사진첩만 열면 어떻게 해요? 아 맞아 그거 그랬어 라고 하는 이 사진을 기억하게 되는 것이죠. 뭐 증거라고 하는 것들을 택할 때도 있잖아요. 뭐 법적인 것으로 말할 때나 아니면 서로 생각이 안 맞을 때도 아 이게 맞아 이게 증거야 그때 그렇게 찍었어 아 그때 누가 갖다더라 라고 생각할 때 그 사진을 열어보고 아 맞아 그 사람들이 그때 왔어 그리고 그 장면은 그거야 라고 기억하라고 하는 할 때 사용되어지는 게 그런 스마트폰이나 카메라라는 것이죠. 마치 하나님 앞에 기억해야 될 것을 우리가 표징을 둘 필요가 때로는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하나님 앞에 표징이라는 건 하나님의 이 귀한 말씀으로 모든 것이 완벽하죠. 말씀을 뭐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묵상하고 읽고 또 이 계명을 지켜 행하라라고 하는 수도 없이 말씀하신 이 권면의 말씀은 이 말씀이 우리에게 증표가 되기 때문이죠. 이 말씀을 지켜 한번 행동하면 이 말씀이 전부 다 우리의 말씀, 자신의 말씀이 되기 때문에 증표가 됩니다. 그런 것처럼 때로는 이 말씀뿐만 아니라 우리 삶에 하나님 말씀이 기억나게 하는 것이나 또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던 그 기억들. 이게 저는 예전에 그 어렸을 때 다녔던 그 성경책이 있었어요. 그때 막 수련회 다니면서 예배 드릴 때마다 가지고 있었던 그 성경책. 근데 그 성경책이 없어져 갖고 얼마나 속상한지. 왜냐면 그때만 하면 별로 좋은 성경책도 아니에요. 제가 어렸을 때는 이 세로로 되고 겉에는 빨간색으로 칠해져 있던 성경책이 있었거든요. 그 성경책이 그렇게 어렵게 봤었는데 되게 그때도 단어들이 어려웠으니까 어렸을 때 느끼게. 근데도 불구하고 그 성경책이 너무 귀했어요. 그리고 중학교 고등학교 되니까 이제 합권이 나오기 시작하더라고요. 와, 그게 얼마나 신기했는지. 그때 그 어렸을 때 은혜 받고 막 성경 말씀을 읽었던 그 성경책 그게 잊어버려 갖고 어디로 갔는지 찾을 수가 없어 갖고. 근데 그것들을 제가 생각해 보면 맞아 내가 그때 그 어렸을 때 하나님 앞에 기도원 가서 기도했던 그 성경책 그 장면들이 떠오른다는 것이죠. 이게 마치 그런 신앙의 작업들이 하나님 앞에 심지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아니 지금도 우리가 그런 작업이 필요한데 이스라엘 민족들은 실제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했잖아요. 그렇죠? 아니 요단강이 갈라졌죠. 홍해가 열렸죠. 그리고 40년 동안 굶주리지 않았습니다. 이게 엄청난 기적이에요. 그래서 실제로 이 법궤 안에 십계명뿐만 아니라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모두 있으니까 항아리, 그 항아리는 만나를 담았습니다. 그러니까 그 항아리에 만나를 담았다는 것은 자신들이 이 광야 생활 가운데 하나님께서 지켜주신 은혜가 너무너무 컸다라는 것이 정말로 컸기 때문에 이것을 잊어버리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런 행동을 했던 것입니다. 더불어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 요단강을 건너서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신 이 놀라운 것을 너희들이 꼭 기억해라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일전에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적어도 성도님들을 살리는 한 말씀, 한 구절 정도는 외워야 된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얼마 전에 우리가 성경 퀴즈 대회 했는데 그때는 그래도 막 외우려고 노력했다가 마치 시험 끝나면 다 잊어버리는 것처럼 우리가 또 다 까먹을 수가 있어요. 물론 그렇게 되면 잃어버리죠. 외우고자 하는 목적을 갖는다면 잃어버리는 게 당연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그 말씀이 나의 전부이고 목표이고 목적이고 생명이다 여기고 하고 계속 반복해서 그 말씀을 묵상하고 사모한다면 그 말씀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맹신이 아니라 믿음으로 확실하게 작용되어질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것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하고 있는 것이죠. 아니 뭐 돌들을 갖다 놓는 게 뭘 얼마나 큰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것들을 또 생각해 보면 뭐 옛날에 문명들 하면 돌들 같은 걸 막 큰 돌을 세워놓는 거잖아요. 이제 그런 의미로 본다면 이 돌들의 의미는 또 특별한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어찌됐든 하나님 앞에 이 돌들을 취하여 놔둠으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역사를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아침 기도회에 참여한 우리 성도님들, 우리 꿈꾸는 교회 역사 가운데 이 아침 기도회가 잊지 말아야 될 귀한 기도회고 예배인 줄 믿습니다. 이 기도회로 말미암아 우리 교회를 지키는 건 당연하고 당연한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또 응답이 우리 아침 기도 가운데 있을 줄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널 수 있었던 것은 크게 두 가지예요. 첫 번째로는
우리 어제 말씀드렸던 거 자신을 어떻게 했습니까? 성결하게 하는 거였습니다. 하나님 앞에 자신들을 돌아보고 혹시 하나님 앞에 불충하고 죄 지었던 것들을 성결하게 하는 작업들이 필요했습니다. 두 번째로는 또 어떤 거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앞세웠다는 것이죠. 법궤를 앞세우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려고 하는 그들의 태도가 있었기 때문에 요단강을 건넜다는 것이고, 또 요단강의 첫 번째로 레인 제사장, 즉 법궤를 맨 제사장들이 이 요단강을 딱 내디뎠다라고 하는 그 순종이, 그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이들은 가능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이 길갈에 세워진 돌들, 요단에 놓았던 이 돌들을 보면서 우리는 성결함을 유지하고 하나님 말씀을 앞장 세워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했을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꿈꾸는 교회도 단순히라고 하면 좀 이게 뭔가 하나 균형이 안 맞는 것 같지만, 우리가 이 목적 자체가 교회를 지키는 것일 수도 있지만, 우리가 교회를 지키는 것도 이 아침 기도의 중요한 목적이지만, 그거보다 더 큰 의미는 하나님 앞에 진짜 은혜를 사모하고 말씀을 사모하고 그 말씀으로 우리 믿음이 더 성장하는 것이 이 예배의 목적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더 간절하게 기도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게 더 우선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 꿈꾸는 교회 이 귀한 아침 기도를 통하여 또 우리 성도님들이 스스로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이 발버둥, 즉 이 아침 기도의 삶을 통하여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 앞에 더 붙들림 받는 그런 믿음의 모습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인생을 가로막는 문제들이 있을 거예요. 그렇죠? 어떻게 보면 최악의 상황들이 우리 가운데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 어려운 문제들을 우리가 극복하고 넘어서기 위해서는 우리를 성결하게 하고 그 말씀을 붙들고 걸어 나갈 때 하나님은 분명히 역사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앞에 놓인 걱정도 염려도 어려움도 능히 극복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 나눌 또 맥체인 성경의 말씀은 우리 이사야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이사야 64장의 말씀입니다. 이사야 64장의 말씀입니다. 이사야 64장의 말씀. 우리 5절 먼저 읽어볼까요? 이사야 64장 5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주께서 기쁘게 공의를 행하는 자와 주의 길에서 주를 기억하는 자를 선대하시거늘 우리가 범죄함으로 주께서 진노하셨사오며 이 현상이 이미 오래되었사오니 우리가 어찌 구원을 얻을 수 있으리까. 주께서 기쁘게 공의를 행하는 자와 주의 길에서 주를 기억하는 자를 어떻게 하십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선대하신다 그랬습니다. 그러니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다른 것 자꾸 기억하려고 하지 마시고 상처를 자꾸 떠올려서 아프게 하지 마시고 오늘은 주님의 은혜, 주님의 말씀만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주의 말씀을 기억하고 주의 은혜를 기억하면 우리의 모든 어려움과 상처들은 다 떠나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은혜 받을 때요, 정말 은혜가 충만할 때요,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할 때일 줄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반대로 우리가 범죄하면 하나님은 진노하실 수밖에 없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큰일이 벌어지고 하나님의 진노, 하나님의 심판을 겪었을 때 그때 가서 후회해서는 늦는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지금 우리에게 공의를 행하신 우리 하나님, 우리 길에서 또 하나님 역사하시는 우리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이 우리에게 중요한 문제입니다. 우리 주님은 주님을 기억하는 자를 선대하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해야 됩니다. 왜 그래야 될까요? 그 모든 주권은 우리 하나님 앞에 있기 때문이에요. 어떤 의미로 주권을 설명하고 있느냐? 우리 이사야 64장 8절의 말씀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여호와여, 이제 주는 우리 아버지이시니이다. 우리는 진흙이요 주는 토기장이시니 우리는 다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이니이다. 할렐루야.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도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토기장이로 또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는 귀한 역사하심, 만들어 주신, 창조해 주신, 또 이렇게 이끌어 주신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역사의 시작은 하나님, 내가 진흙입니다 라고 고백할 때라는 것이죠. 하나님, 내가 진흙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십시오라고 맡길 때 오히려 완벽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것으로 우리의 모든 삶을 하나님의 뜻 가운데 만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 오늘 사랑하는 성도님, 오늘 하루도 하나님을 기억하며 기억하는 것뿐만 아니라 아버지 앞에 맡겨 봅시다. 그러면 요단강도 건너고 모든 삶의 문제도 해결되고 우리의 염려와 상처도 다 잊어버리게 되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하루가 그렇게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사시는 귀한 우리 사랑하는 성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